이렇게 한 해가 많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만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쉽게 살 수 있는 세상은 결코 아니죠. 아까 간증 들어보니까 오전 목자 남편이 그냥 부부가 두 개 목장을 하고 있는 거죠. 부부가 부목장 하나 섬기고 또 아내가 싱글 목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아내 혼자에 의해서 6명이었던 청년들이 그 6명 가운데 3명이 목사님 자녀고 6명 가운데 6명 1년만 50명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한 개 목장 6개 목장으로 동시에 분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매일마다 새벽 6시에 출근하고 밤 12시에 퇴근하고 목장을 섬기기 위해서. 근데 그분의 직장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입니다. 높은 간부직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노동직이 아니죠. 단순한 노동직도 아니고 얼마나 거기에 정신과 또 육체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섬겨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삶 사실 단순 노동이잖아요. 우리는 대부분이 우리가 피곤하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몸도 쓰고 머리도 아주 얼마나 쓰는지 이루 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 둘째, 우리 자신을 이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태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고 또 세상과 모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도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현대인들 입에다가 피곤하다는 말을 이게 달고 삽니다. 피곤해,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 말을 달고 삽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뭐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별일도 안 한 걸 살면서도 사람들이 막 힘들다 피곤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곤비지 않고 우리가 피곤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0장 29절 보시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리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즘 뭐 아이들 학원에 보면은 자기 주도 학습, 그래서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래서 예측하잖아요.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근데 하긴 머리 아무것도 못하지. 우리 힘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님의 능력 주실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주님이 우리의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볼 때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은 항상 살아서 내 주변에서 일하시고 날 위해서 그분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크기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는 기적이 되죠. 기적.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게 행하실 때 내게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경험하라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이 힘을 얻고 우리가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역동적인 말, 다이나믹한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뭐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녀가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 좀 잘났으면 좋겠다, 좀 뛰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목사의 마음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근데 교인들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해서 힘을 얻고 더 잘 살아주고 더 성공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후퇴하고 이렇게 막 약해지고 소심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제 마음이 되게 아프고 제 마음이 되게 답답합니다. 이해도 됩니다. 삶이 얼마나 힘들면은 저렇게 자꾸 위축되고 소심해지고 후퇴할까. 가서 주님의 관계도 풍성해지고 더 부유해져야 되는데 반대로 그러질 못해요. 저렇게 별로 이렇게 교인들 헌금에 그렇게 저는 관심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11월 말과 12월 되면 재직하고 공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회원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정비에 묻습니다. 그 봐서 회원권하고 재직 회원권을 정확하게 잘 분별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 11조 안 하면은 정의원권이 우리는 취소됩니다. 공동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알려줍니다. 목사님 몇 명이 언제까지 11조 그다음에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제게 해줘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하다 11조를 그만둘까 멈출까 마음이 되게 아프고 짠한 마음이 듭니다. 또 뭐 새벽기도 하는 사람 새벽기도 안 하면 얼마나 피곤하길래 새벽기도를 못할까. 주일 지키는 사람 주일을 못 지키면 얼마나 삶이 힘들면은 주일날도 돈 벌러 가야 되나. 이게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그렇게 살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답이 뭐지? 제가 그렇게 스스로 질문해봐요. 그래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은 그럼 어떻게 뭐 잘 살아지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하면은 그럼 부자가 되었잖아? 제가 질문해봐요. 그러면 저는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우리가 그런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피곤함에서 벗어날 수 있지.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예수가지고 어떻게 가난해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 내가 발버둥치면 가난해서 벗어나지나? 저는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주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가난해서 부유한 자로 갈 수가 있고 약한 자가 강해지는 것이고 미련한 자가 지루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주의 은혜가 없이 내가 예수와 내가 발버둥쳐서 뭐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 달라질 수 있다면, 부자 될 수 있다면 전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는데 부자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정말이라고. 난 주일날 예배하는 것보다 난 돈으로 부자 된다. 그럼 그렇게 정말 살라고 하고 싶어요. 난 11조 안 하고 11조 없는 부자 될 수 있다. 정말 11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 한두 사람이 11조 한다고 교회가 뭐 달라지고 그런 것도 사실 없어요. 별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정말 살라고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와. 저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수록, 이게 삶이 힘들수록 신앙생활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하셔야지. 우리 하나님이 안 주면 제가 답이 없으면 이런 그 열정이 좀 내 마음 가운데 좀 일어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밟아서 예선단들 제가 뭐가 제게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명예목련회가 이렇게 간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들 우리 올 때는 굉장히 삶이 힘들었고 정말 어려웠어요. 지역 모임을 하는데 이제 한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가정교회를 내년 전날 2년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 한 목장에 서면 25개 목장 정도 만들어야 될 그런 교회인데, 이 목자하려고 하지 않는 게 힘들고 이래가지고 해서 저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좀 목자를 하면서 좀 복받은 사람들 좀 간증자로 좀 보내달라. 목자에서 복받은 사람 정윤 목자거든. 내가 방조윤 보내겠다고 했어요. 제가 정말 복을 받았거든. 와가지고 조그만 집에 살다가 2년 만에 집을 2번 이사하고 좀 마곡동 들어가고, 11조도 우리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11조도 100만 원 단위 11조라고 있습니다.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근데 저희 왜 이렇게 저한테 복을 받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도 몰랐는데 목장을 탐방하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명예모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11조를 처음에 할 때에 수입만큼 한 것이 아닙니다. 수입에 11조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돈이 필요한 만큼 11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달에 100만 원 수입이 있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 수입이면 11조가 10만 원이잖아요. 자기들은 100만 원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300만 원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30만 원 11조를 한 거예요. 30만 원 수입을 이렇게 원하는 수입을 11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무튼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졌고 주께서 복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가 있으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좀 간증자 보내달라고 할 때 제가 간증자로 선뜻 보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자꾸 어려움에 내가 갇혀버리면은 우리 인생은 점점 쪼그라들어듭니다, 여러분.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답이 없다고, 답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좀 공격적인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역동적인 교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고 겨자씨와 같습니다. 더 풍성해지고 힘을 얻는 것이지, 어때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고 소심해지고 작아지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면 날은 갈수록 더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더 커지고 장성해지는 거, 장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누룩처럼 내 안에 영적인 능력대 강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원래 베드로는 정말 겁이 많은 사람이죠. 베드로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죽을지언정 주임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무서워서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방문을 걷어담그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들이 안식구 이게 첫날 부활절이야, 부활의 아침 저녁에 이들 예수님을 봤으면서도 겁이 많아가지고 소심해가지고 자기 있는 방문을 다 걷어담그고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가지고 역동적인 삶이 됩니다. 역동적인 삶입니다. 굉장히 삶이 바뀌어요. 역동의 사역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2절 보십시오. 3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 방문을 걷어 잠그고 있던 베드로, 사람 만남을 두려웠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사방으로. 그리고 룻다까지 갔다.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북서쪽으로 약 40km 정도 위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룻다는 이 애굽에서 시리아로 가는 대로가 룻다를 통과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가는 그 대로가 있는 지역이 바로 룻다입니다. 이 베드로가 룻다에까지 가서 성도들 돌아보았고 복음을 전했고 사방으로 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혀 이 역동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소심했던 사람이 뿐만 아니라 어떤 그 당시 어떤 문화와 어떤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소아시아 터키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도 사람들을 살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잖아요. 누구에게 썼느냐?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이게 바로 지금 어디냐면은 터키입니다. 터키 굉장히 큰 땅이잖아요. 요한계시록 7교회가 다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그만큼 이 베드로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어요. 커졌어요. 역동적인 삶을 이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가 어디에서 죽죠? 베드로는 로마에서 죽습니다. 로마에서 죽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가 로마잖아요.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했어요. 로마로. 베드로가 로마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로마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좀 이렇게 역동적이 되어집니다. 어떤 내 환경에 갇히지 않아요. 내 조건에 갇히지 않고 그 조건을 넘어섭니다. 넘어서.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역동성을 상실하면 안 되죠. 각 사람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역동성을 상실하면 그때는 교회는 죽는 겁니다. 구약교회는 오라고 해서 오라고. 구약교회는 예루살렘에다 성전 하나 딱 지어놓고 오세요 오세요. 이게 구약교회입니다. 교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건물주 오라고 하는 것이 구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는 가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교회는 가라는 겁니다. 오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부은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교회예요. 신약교회는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모든 족속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어동에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아시아, 유럽, 대양주까지 우리가 가는 교회, 이게 바로 진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역동성을 잃어버리면 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역동성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장이 역동성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목장이 될 수가 없어요.
목장의 생명은 자꾸 역동성이 있습니다. 목장의 생명은 역동성, 교회 생명은 역동성이 있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자꾸 지쳐간다는 거, 지쳐간다는 거, 자꾸 지쳐가고 약해져 간다는 거, 이게 너무 큰 문제입니다. 너무 큰 문제예요. 다른 게들 보면 다 어려운 문제 그겁니다. 역동성을 상실해버리면은 목장이 침체가 되고 목장이 죽습니다. 이 역동성이가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역동성을 놓치는 거. 아까 뭐 간접 우주 목자 뭐 중국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중국까지 배우는 그게 바로 역동성입니다. 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중국어를 배우는 그게 바로 역동성이에요. 역동성. 우리가 이 역동성을 우리가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이 그냥 사람들 오라고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카메라에서 오른 목장 모임 있는데 목장 모임에 와, 이거는 구약교회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에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고 내가 VIP를 찾아가야 됩니다. 최소한도 매주마다 내가 한 명 이상을 직접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을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바로 신약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역동성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잠잠한 삶이 아니라 파워 있는 삶을 살 수, 세상에서 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교회고 또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역동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왜 경험해야 되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치유가 됩니다. 치유. 고쳐진다.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을 만나보면은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픈 사람. 정상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아픈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지 못하고 내 심리에 평강이 있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정말 정신병자가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신병자가 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아주 온몸이 이렇게 인격이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그 아픔은 점점 더 이겨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사실도 소망스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인생이 소망스러울까? 소망스럽지 않습니다. 점점 어둠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고통은 점점 더해져 가는 거예요. 왜냐?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세상 말세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증하며 오날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이게 세상 끝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무정하며 정이 없는 거죠. 오난을 풀지 않고 난폭하며 이게 현대인들의 그런 그 모습입니다. 얼마나 우리 삶이 좀 힘들었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하루 뭐 일주일 지나면 이런저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좋은 소식은 거의 없어요. 굿뉴스가 없어요. 늘 좋지 않은 소식들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늘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와요. 전화가 오면 겁이 납니다. 전화가 오면 또 딱 전화가 오면 딱 이게 뜨면 무슨 일이지? 반가운 것이 아니라 전화가 오면 반가운 것이 아니라 일단 가슴이 한번 철렁합니다. 간이 한번 쫌딱하고 이게 웬일이지? 뭘 전화했지? 왜 전화했을까? 이렇게 하다 전화 끊어져 버립니다. 어떨 때는 이 사람 전화 왜 했지? 무슨 일 전화했지? 왜냐면 하도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오시면 얼른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할 건데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야. 맨날 사람 긴장시키고 사람 말이죠. 화나게 만들고 염려하게 이런 소식들이 아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 그대로 무소식 희소식이야. 정말 무소식 희소식인 시작입니다. 아무 소식이 안 들려오는 게 그나마나. 전화 오면은 누가 어떤 말을 전해주면 좋은 소식이 없어. 좋은 소식. 그만큼 우리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만큼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었고 삶이 병들어 있다 보니까 그 삶에서 소식이 전화 올 때 좋은 소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쁜 소식,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늘 우리에게 들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 우리가 전 인격이 치유받아야 돼. 우리 인격이 치유받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불행하게 만든다고. 다른 사람.
자기가 지팔자로 사는 거지. 뭐 누가 뭐라고 해서 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그거야 지팔자지. 근데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나 다른 사람에게. 다른 힘들게 한다고.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의 선한 인연겠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좀 치유받아요. 치유. 우리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험할 때 치유받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 만날 때 내 영혼이 치유받고 내 정신이 건강해지고 삶이 건강해지고 육체가 강건해지고 우리가 부해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 기우 맞힌다고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난폭하면 어떻게 바꿔주겠어요? 주님에는 답이 없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 사도행전 썼죠? 누가죠. 누가가 사도행전 썼어요. 누가복음의 후편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의사가 되면 성경을 쓴 겁니다. 의사가. 근데 이제 누가가 의사이지만 자기는 애니아를 고칠 수 없어. 성경에 보니까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는 의사지만 고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절대 대다수입니다. 사람으로 안 돼요. 사람이 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애니아를 낫게 해주셨죠. 33절 34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런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를 총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수께서 애니아를 낫게 해주셨어요. 이 사람을 치료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은 예수 우리의 치료자입니다. 주님 만났을 때 내 인생이 건강해집니다. 내 인격이 건강해지고 내 삶을 정말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초청하시고 집 앞에 좀 나오라, 내게 좀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 말씀은 너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아 내게 와라, 내가 너희 안식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예수 안에만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어디도 자유가 없어요. 어디도 평강이 없습니다. 절대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야 돼. 주님께 내가 좀 내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주님 저를 건강한 사람 좀 만들어 제 생각이 건강하고 좀 삶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고 주님 육체가 건강하면 저를 좀 만져 주십시오. 그럼 믿음의 손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밀어야 돼. 건강하지 못하면 고통스럽다.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고통스럽잖아. 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고통스럽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고통스럽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삶이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고통스럽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만져야 돼. 주님을 고쳐달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 이것도 의사 누가가 쓴 성경 아닙니까? 보겠습니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의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출혈이 그쳤다. 12해를 혈주로 고생하던 여자. 여러 의사를 만나보고 병원비 다 재산을 병원비로 썼지만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왔어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옷에 그의 손을 대니까 그의 몸이 낫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나를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도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지 않고 내가 살려고 해봐야 삶이 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삶이 참된 자유가 없어. 무슨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지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지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 고통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인격이 건강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 줄 사람이 너무 많아. 인격이 건강하지 못해서 특히 가족들에게 고통 줄 사람들이 많아. 가족에게 인격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 몰라. 정말 가정이 천국 같아야 되는데 정말 가정이 천국 같아야 돼. 아니,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애를 낳고 하면은 정말 그 가정이 천국 같아야 되는데 인격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서로의 상처, 서로 고통, 서로 무거운 짐이 되는 무거운 짐. 이런 집이 절대 대다수야. 절대 대다수. 가족 웃음이 있나 뭐 감사가 있나 뭐 소망이 있나 다투고 갈등하고 힘들고 말이지. 이런 가정은 대다수로 이런 가정. 주님께 나와야 주님께 나 주님 나를 만져주셔야 돼. 나를 고쳐주셔야 돼. 나를 고쳐주셔야 돼.
그래서 가정이 정말 제대로 설 수 있지, 주님의 치유가 없이 어떻게 가정에 살겠느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해야 돼. 우리가 사람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잖아요. 사람 아프면,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데려가고, 정신병원에 데려가는 것처럼 인격이 병든 사람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인격이 병든. 주님 외에는 딸릴 방법이 없어. 주님에는. 주님이 아니고 누가 이걸 고쳐주겠냐? 고쳐주겠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때 내가 치유받을 수 있어요. 주님 나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 믿음으로. 애냐는 믿음으로 순종했죠. 믿음으로. 이 베드로가 애냐에게 기도해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리해라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 8년 동안 꼼짝 누워있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정리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그 순종입니다. 이 사람 누워가지고 아니 제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제가 어떻게 제자를 정돈합니까? 아니 제 몸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제가 어떻게 제자를 정돈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베드로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이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낫게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때로 치유가 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애냐에게 일어나라 주님 너를 낫게 하신다 말씀하실 때 애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애냐가 낫는 거예요. 그 확인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애냐가 누워 자빠져가지고 아니 제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니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제가 이 병으로 눈에 팔려있는데 어떻게 일어나 자리를 정리하란 말입니까? 이랬다면 애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를 그 황에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래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거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늘 말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제 형편이 이런데 제 처자 이런데 계속 그래 살아야 돼. 계속 그래 살아야 돼. 방법이 없어. 어떻게 살 거야 제가. 그래 살아야지. 저는 형편이 이럽니다. 저는 환경이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를 지키면 제가 어떻게 11조하면 제가 어떻게 헌신합니까? 그럼 계속 그래 살아야 돼. 애냐가 제가 8년째 중풍으로 누워있는데 제가 어떻게 일어나고 제가 어떻게 제자를 정돈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건 주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라 주의 말씀에.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내 삶이 바뀌겠느냐고.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내 운명이 바뀌겠느냐고. 늘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지. 주님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개입하셔야지. 주님이 개입하셔야지. 그러면 날 이렇게 세워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의 개입함이 없이 살아봐야 늘 그렇고 그런 삶이에요. 늘 그렇고 삶이지 어떤 삶의 소망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를 봐야 돼.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 하나님 그분 의지하고 그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 그렇게 살아봐야 별로가 없어요. 다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나중에 지나봐야 어느 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에는 제 달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에 제 달릴 소망이 없어요. 주님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주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경험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삶의 새로워짐, 내 삶이 바뀌는 그런 자리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혀 치유가 좀 우리가 일어나 전혀 치유가 일어날 때 소망이 있지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경험할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하죠.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이 하나님 경험할 때 그 목장이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즉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장이 부흥하는 것 자연스러운 것은 일입니다. 부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부흥이 멈췄어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부흥이 멈췄습니다. 부흥이 멈춘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1996년부터 한국교회가 좀 마이너스로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교 50%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새벽기도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금요기도 없는 교회도 우리는 안 하는 거지만 그런 교회도 되게 많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멈추고 하나님 영광이 다 사라졌어요. 교회 하나님 영광이 이거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이 이대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영광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찌질해졌어요. 얼마 찌질했는지 몰라요. 그거 볼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교회는 영광을 교회가 상실해버리고 교회 약해지는 거 볼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그렇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역사하신 교회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주의 영광이 충만해야 돼. 날마다 샘을 얻어야 삶을 얻어야 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하루 밥 3끼 먹고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영광을 해서 좀 확실하게 공부하고 영광을 직장에 가서도 인정받고 남보다 승진 더 빨리 하시고 돈도 더 많이 버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해야 돼. 영광스러움. 이게 성도지. 이게 성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똑바로 해라고 해요. 공부 똑바로 해라. 전화하면 공부해라. 아들이 전화하면 공부해라. 너 공부했냐? 딸이 오면 너 공부해라. 너 어느 학교 가라고 너 그렇게 하냐? 우리 딸이 그랬다니까 토요일날. 아빠는 왜 제가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너는 네가 공부한다고 생각하냐? 내 기준에 턱없이 모자르는데 자기 열심히 하고 있대. 그게 열심히냐? 너는 어느 학교 가려고 그러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얘기해 줬어요. 야, 너 한농대 사랑하냐? 자기 사랑한다. 한농대 너무너무 좋아한대. 그럼 네가 한농대 네가 명예를 높여야 돼. 한농대 수준을 네가 좀 알려줘야 돼.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한농대 얼마나 좋은 대학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뭐 뒤로는 모르겠지. 근데 이게 그랬지. 네가 이번에 이제 내년에 약대를 네가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어느 약대를 가냐가 네 친구들에게 한동대 수준을 결정한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만약 네가 서울대 약대를 가면은 네 외고 친구들이 한동대 수준이 서울대 수준이고 이렇게 볼 거다. 주영이가 서울대 갈 수 있는 애가 한동대 이렇게 이해할 거다. 네가 자기 울릉대학 가면은 한동대 수준이 울릉대학 수준이 이렇게 될 거다. 그래줬어요. 네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좀 공부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공부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세우신 한동대 어떻게 내가 명예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라. 성도라면은 우리가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영광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이야. 수준. 여러분 주변 친구들에게 여러분 찌질하게 살면은 여러분 친구들이 교회는 참 찌질한 애들이나 다니는 것이 교회야. 저런 애들이나 다니는 교회지 우리 같이 수준 있는 사람은 다니는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어요. 영광스러운 자리.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우전 목자가 어떻게 1년 만에 6명을 50명 만들어냈냐. 그분 수준이 있어서 수준이 그 부부가 수준이 있어서 그렇다고. 수준이 있어야 되어지는 거야. 야 저런 사람이 저 교수님이 다니는 교회라면은 내가 가야 돼. 교수님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가봐야지. 교수님만이라도 또 가봐야 돼. 가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뭐 공부를 하시든지 뭐 일을 하시든지 좀 무엇을 하시든지 영광스러운 이 영광스러움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 영광을 교회가 상실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이 이 영광을 상실하고 살면 이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이건 우리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할까? 왜 우리의 목적에 부흥하지 못할까? 다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걸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목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어. 자기들보다도 못 살고 자기들보다도 어리버리한데 뭘 관심을 갖겠어. 그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지. 아니할 말로 실제 표현해서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가 전교 1등인데 이 엄마가 뭐 전교 뭐 꼴도 아닌 엄마한테 관심 갖겠냐고. 그 아이 공부 어떻게 왜 관심 갖겠냐 말이지. 관심할 이유가 전혀 없지. 그럼 무슨 관심을 갖겠어. 그 엄마가 와가지고 공부하려면 어느 학원 가야 돼. 우스운 거 아니냐 이거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고 살아가니까 세상 교회에다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세상에 보여줄 때 그때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보십시오. 35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루다뿐만 아니라 사론은 샤론 평화죠. 여러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무엇 때문에 주께 돌아왔느냐. 여기 볼까는 다 그를 보고 그가 누구죠? 애니아입니다. 애니아. 이 사람이 애니아를 알고 있었어. 애니아는 사람은 8년 동안 완전히 이 몸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그 집에 일어난 것을 이 사람들이 보았어요. 이 사람들을 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삶고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 되자면은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 예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당신 예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당신 예전에 알고 있었던 장소는 죽었다. 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장소원이 아니다. 그런 찌질한 장소원이 아니다. 이제 나는 예전의 장소원이 아니다. 이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새로운 삶이야.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세상에 보여줄 때 그런 교회에 관심을 갖고 그런 목자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뭐 무슨 VIP를 전도하겠다, 뭐 자기 뭐 짜는 가정 전도한 말을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 삶의 변화가. 그러고 교회 마음이 전혀 없어. 교회 마음이 무슨 교회 마음이 생기냐면 교회 마음. 내가 내 하나님 일하심을 그럴 가운데 보여줄 때 그들이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교회 오고 싶고 어떻게 목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 그들한테 업신여다고 있는데 우리 날 우습게 보고 있고 나를 바보 취급하고 있는데 그들이 내 말에 무슨 권위를 갖고 내가 교회에 오겠느냐 말이지. 내가 하면 내가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말하면 오겠지.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 안 그랬어? 교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그럼 말하면 오겠지. 뭐 직장 상사가, 뭐 직장 CEO가 오늘 저기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지? 그 안 올 부하가 어디 있어? 다 오지. 상사 오라는데. 우리 집에 오늘 밥 먹으러 오지? 우리 집에 목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거 봐봐. 안 올 사람 누가 있어? 다 오지. 그냥 빈손으로 오면 돼. 그래도 빈손으로 못 오지. 소문에서 들고 올 거야. 그러면 대학 교수가 뭐 이번 주에 뭐 시간들 뭐 있으면 우리 집에 금요일 저녁에 밥 먹는데 들 와라. 내가 좀 뭐 학점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줄게. 안 오면 어디서 다 오지. 내가 말한 사람이 자기가 말한 사람 누구에 따라 좀 말을 듣고 안 듣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사람 누구냐? 그 사람 따라서 그 말을 듣고 안 듣고 하는 것이지. 내가 누굴 전도하자 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 내 말을 듣고 안 듣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하면 영광이 있다면 그 사람 우리 말을 들을 거예요. 목장 가고 교회 갈 거예요. 그런데 그들 눈에 우리가 우습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는데 그들 내 말을 듣고 오겠느냐 말이지. 될 턱이 없지. 될 턱이 없는. 뭐 맨날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 사람이 아예 관심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이 루다와 사르는 사람들이 애니야를 보고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증거했어야 돼. 이게 보세요. 사람들이 내가 전도가라는 사람들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교회 오고 싶어 할까? 내 가족들이 내 VIP들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교회 오고 싶어 할까? 내가 뭘 보고 교회 오고 싶어 할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가정교회는 우리가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본을 보이는 건데 정말 그런 모습을 낼 수 있는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목장이 될 턱이 없어요. 그게 될 턱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나 당하고 무능하다 말이야 듣고 그 사람이 무슨 전도 뭘 할 수 있겠어?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주의 영혼에 나타날 수 있어야 돼. 이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변화되고 달라진 모습을 세상 사람들 보게 할 수 있어야 돼.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내게 관심을 갖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해. 지금 내 삶의 역사심이 내 삶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기적을 행하시나? 왜 애냐를 왜 고쳐주셨나? 왜 이런 기적을 행하시나?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우리 기적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저 내가 잘 먹고 자서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변화 주시고 내게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기적을 왜 행하셨느냐? 표적을 왜 행하셨느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말라빠진 신앙, 죽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역사를 체험하는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을 좋아해요. 진짜 신앙을. 말라빠진 신앙은 뭘 할 수 있겠어? 죽어버린 신앙은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만을 경험하는 우리가 삶을 살 이게 여러분 정말 핵심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우리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정말 하나님 여전히 내 주변에 일하고 계셔요.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인생 역동적인 삶을 바뀌고 역동적인 소심하고 폐쇄적이고 자꾸 이렇게 약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또 내 삶이 퍼지고 커지고 역동적인 삶은 내 삶이 바뀝니다. 역동적인 삶이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
그리고 할 때 질문할 때 내가 이 치유가 있나, 전형적인 치유가 있나, 치유가. 우리가 인격이 좀 건강하셔야 돼. 건강. 정신이 똑바로 바뀌고 삶이 똑바로 살고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정신력, 세상보다 못한 그런 생활력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어? 안 되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주님 대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마치 가루를 부풀게 한 누룩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치유가 이래. 치유가. 내 인격이 치유가 일어나고 내 삶에 치유가 일어날 때 삶이 새로워지는데 우리 스스로는 치유받을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실 때, 하나님 역사하실 때,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살수, 건강한 인격.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와 목된 자녀이 부흥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돼. 우리 이 땅에 살면 가장 중요한 소원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할 수 있을까? 주의 나라 이 땅에 어떻게 오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고 삶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올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이제 좀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조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나는 어떤 신앙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체험을 내가 있는가? 그래서 내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되져가고 있는가? 또 얼마나 내가 건강해, 내 인격과 내 삶이 얼마나 건강해지고 있는가? 그걸 날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된 나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교회 올 수 있을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나를 보고 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나를 보고 영향받을 수 없는 사람이, 영향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심각한 거죠. 나를 통해서 누가 내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는 목장에 가고 싶다. 그때로 목장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경험한 친자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 우리가 회복해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 헌신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